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비라고 얘기하는 건요, 상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그를 돌봐주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올바른 자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쳐다보기만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가서 도와주는 실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여러분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지 믿음이 꼭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고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이고 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행함,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맞지 않고 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올바르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하는 기아대책과 함께 오늘 주일을, 그래서 1부서부터 지금 오후 예배까지 기아대책 기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많은 NGO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여러분 일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유일하게 기아대책기구는 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는 것이 떡과 함께 복음이 갑니다. 여러분, 다른 NGO 단체들은 대부분들이 여러분 떡만 갑니다. 떡,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기아대책기구만은 떡과 함께 복음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이 여러분 가고 있는 그곳은 언제나 누가 가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갑니다. 선교사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원을 해주면, 후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먼저는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을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을 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학교에서 먹을 거를 여러분 그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정신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의 먹을 거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육신이 살게 되는, 그래서 온전케 하는 그 구제 사업을 하는 단체가 기아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아대책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93년도 개척해서 94년도서부터 기아대책에 후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온전히 균형 잡혀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큰지를 여러 세대에 계속하면서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전달해야죠. 이어가야죠. 멈춰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예화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탕자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탕자 비유. 탕자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탕자 아들을 여러분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어느 사람이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옷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를 거반 때려서 거반 죽게 내버려 두고 그냥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시급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벌거벗었죠. 그 다음에 모든 거 뺏긴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거반 맞아서 죽게 되어진 상태에서 버려두고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사막 같은, 사막은 아니고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사막에 엎드려져 있으면 1시간에서 길게 가야 2시간 안에 죽습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지열, 그 지열이요 사람의 호흡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약 2시간 정도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벌거벗었어요. 땅에서 오는 그 지열이 몸에 그대로 다 임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얻어맞고 피를 흘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 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시급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고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종교나 율법이 사람을 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나 율법은 죄를 지적만 하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때에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수종드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도와 의식과 형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도와 형식과 의식은 사람을 살리나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여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그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가 그 쳐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더불어 그 혼합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는 딸들을 줘서 그들의 며느리로 여러분 주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받기도 하고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혼혈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로 여겼는가? 개로 여겼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개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을 때에 여자가 우물에 그 물 들어 왔었을 때에 여인아 내게 물을 좀 한 모금 달라라고 얘기할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아니 평상시에 당신들은 우리를 개처럼 여기고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목마르니까 지금 나한테 말을 거냐? 이거거든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를 보고, 첫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겨, 세 번째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날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장정품 쌌습니다. 근데 데나리온 둘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20-3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해야 할 자비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자비로움을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36절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 이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여러분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여러분, 이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적 사랑, 인간을 향하신 아가페적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기력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여러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 무기력한 나. 그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은 곧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여러분 그 상태, 경건하지 않아요. 그 상태는 결과는 뭐예요? 다 멸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 멸망인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누가요?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되어져 있고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과 그 죄인된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다음에 원수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 거 보게 되어지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임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요 성령을 약속해 놓으셨고 치료를 약속해 놓으셨고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가 경건한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자가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공로 뭐 있어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끔, 그때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찬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받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자,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죄인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지 마라. 첫째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너 비판했으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아. 비판하지 마.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그래야 너도 비판을 안 받을 수 있어.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니? 그 사람도 너를 비판하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옆에 사람은 가만히 있겠니? 그렇게 비판하는 너는 뭐가 잘났니? 라고 비판하면 너는 어떻게 감당할래? 너 비판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인가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미국 사람, 미국 뉴욕에 주일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이른 아침에 전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그 사람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전철을 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멍청하게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식들은 그냥 온 전철 안을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야말로 뭐 난리를 치면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새벽 아침에 전철에 조용히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다니니 이게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러자 그 전철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렀대요. 여보시오, 당신 눈에는, 당신 귀에는 당신의 자식들이 이 떠들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게 안 보이시오?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자식들이 이 공중도덕을 무시하고 이 전철 안에서, 조용한 주일날 아침 전철 안에서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소란을 쳐도 어떻게 당신은 이 아이들에게 제재를 하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서 자기에게 비판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젯밤에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찾으러, 그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 나는 이거 생각하느라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제재했겠죠. 그러나 너무나 슬픔과 그 다음에 이 슬픔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는 이 떠들고 뛰어노는 이 아이들을 제재하지 못한 것을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 뒷감당하시려고요?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비판을 하는 너는 뭐가 잘났냐?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요, 바다처럼 넓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장점을 보고 자기 자신의 실수는요, 합리화시켜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여러분 단점은 바늘끝처럼 예리하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받지 않았니? 너 모자랐어. 넌 죄인이잖아. 넌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 너는 멸망해야 될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잖아. 모자랐다고 비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지금 개구리 됐다고 지 올챙이 쪽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여러분 직분은 뭐가 됐다고 해서 자기 옛날에 얼마만큼 개차반처럼 여러분 놀고 있었던 그 모습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냐는 티,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빼자라고 얘기하면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티가 있는 사람이 들보가 있는 네가 나한테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고 싶겠니? 들보가 있는 네가 티가 있는 사람한테 지적을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니? 너한테.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는가요? 비판은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해요. 자기는 죄인인 거 생각 못해요.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가랑잎이요,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대요. 여러분 솔잎이 더 시끄러운가요? 가랑잎이 더 시끄러운가요? 여러분 가랑잎이 시끄럽죠. 근데 그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대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꼴 당하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고 장점 얘기하고 칭찬하시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은 파리를 잡으려면 한 말의 쓸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답니다. 그 한 말의 쓸개 다 갖다 버리고, 삶아 먹든지 다 갖다 버리고 한 방울의 꿀로 이와 같은,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합니다. 정죄하지 마라. 37절은 말하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정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은 망해야 돼요. 저 사람은 끝장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비판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가 정죄입니다. 정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받은 너희들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 그 정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정죄한다.
천국에 들을 수도 있고 지옥에도 넣을 수도 있는 그 결정권자의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너는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해서 잡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 그거보다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약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면 둘 다 데리고 와야죠.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데리고 와서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은 진퇴양난입니다.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는 자로서 당신은 위선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이 날라올 판입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라 라고 하면 네가 뭔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해서 죽이라고 해도 여자에게 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 올 판이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돌이 예수님께로 날라올 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고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촉을 합니다. 모세는 죽으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먼저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 옵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돌 하나를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를 돌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를 향해서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친 자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사울이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먼저 던집니다. 나 율법학자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분명히 물을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어. 그러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 다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무죄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먼저 돌로 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누구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글을 계속 쓰셨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던졌다가 너도 이런 죄 졌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꼼짝없이 돌 맞아 죽게 생겼네. 이러다 보니까 가책을 받아서 몽둥이든 돌이든 다 놓고 가자 그러고 나서 다 빠져나가고 예수와 그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언제나 율법에 여러분 비춰서 내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집을 향하여 가잖아요. 집을 향하여 갈 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라는 각오와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신 자세입니다. 교회 주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갈 때는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바른 정신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자유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는 것처럼 나도 너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서 땅에다 글을 쓰자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 이 여자는 죽여야 합니다,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돌이 누구한테 던져요? 그 돌이 자기 머리통으로 오게 생겼는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정죄해요? 그 돌이 나에게로 여러분 날라올 텐데 누구를 정죄하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마라. 그 정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 너도 죄인인 주제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됐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의인이 됐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의인이 됐나요? 아니에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잡으면 정신없죠? 한국에 이만한 놈이 없어. 한국에 얘처럼 이쁘게 생긴 애가 없어. 그건 당신 눈에만 그려. 당신들이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울 때 좀 그 마음으로 좀 키우지. 나도 안 했지만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 박 목사도 딸들이 애기 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릴 거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정신 차릴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건 모르겠어. 이제 두고 봐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새끼가 왜 이렇게 이쁘냔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대요. 고슴도치를 모르십니까? 그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이쁘냐? 여러분,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을지라도 없는 거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까말지라도 하얗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 하지 마. 정죄하지 마라. 하지 마.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고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아. 그럼 너 해결할 길이 없다. 너 해결할 길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제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37절은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해라.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용서해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봐줘라. 그걸 덮어주라. 그 죄를 제거시켜라. 헬라어로 얘기하면 탕감해줘라. 없던 거로 해줘라. 없던 거로. 그거를 해줘라. 그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첫째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보내신대요. 여러분, 지구는 똑바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돌잖아요. 그 때문에 이 지구가 돌 때요, 동과 서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지구는 100바퀴를 돌아도 여러분, 지구는 동과 서를 절대로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가를요, 등 뒤로 보내셨대요. 여러분, 우리 죄가를 앞에도 놓으면 죄를 보고 우리를 보면은 그냥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를 등 뒤로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 회개했는데도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 여러분의 그 골치 아픈 아들이 컵을 깼어. 아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컵을 깼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거 엄마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부주의해서 깨서 미안해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깨진 거 어떡하냐. 됐어. 그저께 깼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와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엄마 애지중지하던 그 컵을 깨가지고요, 미안해요. 어저께 용서했잖아. 뭘 또 얘기해. 알았어, 앞으로만 조심하면 돼. 예, 알았어요, 고마워요. 오늘 또 가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은 그저께 엄마 애지중지하는 컵을, 그거는 주어 맞아야 돼. 그건 맞아야 돼.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달라, 또 그건 대책이 없는 거야. 그거 어떻게, 주어 맞아야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죄가를 동해서 먼 것처럼 멀리 보내시고, 그 다음에 등 뒤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를요,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노루침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는데 30년을 울고 먹어도 또 써먹어. 특히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이 한 번 걸린 실수, 여러분이 분리할 때마다 써먹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딱 걸어가지고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 되어졌으니 상대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두 번 이상은 용서하지 마. 2번 이상은 용서하면 안 돼. 그거는 이방인처럼 버려야 돼. 왼수같이 여겨야 돼. 이래요. 그때 랍비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아니야. 3번은 괜찮아. 3번까지는 용서해줘. 그래도 또 죄를 하루에 3번을 더 이상 그거는 원수같이 여겨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몇 번이요? 2번. 랍비들은 몇 번이요? 3번.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통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번 죄를 범하면 왼수같이 여기고 3번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랍비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7번. 야, 통 큰 이분들이 놀래지도 않네. 2번, 3번까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통 크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보면은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에 49, 490번. 하나 계속이 해야 되겠네. 찔러야 되겠네. 하나, 둘, 15, 125번째야 너. 여러분 이럽니까?
그리고 77이 49, 490번 끝. 너는 나하고는 이제는 상종도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소리는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상대방이 용서를 빌거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용서해 주라.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 되지 않았니? 용서해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죠? 이게 여러분 주님,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저 사람의 죄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를 못하겠사오니 주여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요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하나님 내 죄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용서해야 되나요? 나도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내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용서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 담이 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는 단 전제 조건, 상대가 회개할 때,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용서해 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라. 나누어 주라. 베풀어 주라. 주라는 겁니다. 3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받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궁핍,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가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자가 되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지만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야지만이 행복하고, 나를 사랑해줘야지만이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받아야지만이 행복합니까? 당신은 일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어주고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면 그 사람은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내가 여러분 불행하게 사느냐, 똑같은 상황을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만 바꾸십시오. 당신의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어십시오. 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베풀므로 인하여 행복을 느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년 교회 외국에 있는 열악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자. 우리 교회 30주년을 기해서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서 필리핀 로살레스 순복음교회 두 번째, 그 진짜 한많은 막사이사이 교회, 마닐라라고 하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6시간 반을 가야 돼.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그것처럼 세상에 그 진짜 큰 산을 이 버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6시간 반을요. 와, 진짜 기가 막혀. 막사이사이
여러분 필리핀 사람 선교사들도 거기까지 안 간대. 너무 멀어서 안 간대. 근데 거기에 교회 세웠죠. 세 번째 회밀리 교회, 네 번째가 이그나시아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 교회 또 다섯 번째 교회를 여러분 지으러 기공 예배하러 여러분 또 갑니다. 왜 그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이제는 베풀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고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크게 지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가서 심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그런 교회, 왜냐하면 국내에서 교회 지어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내에서 지어주는 거는 일단 보류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필리핀의 그곳에 가서 교회와 사택을 지어서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원주민 필리핀 원주민들 거기서 신학을 나오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면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를 지어주는 다섯 번째. 그리고 우리가 창립 기념일이 되어지면 장학위원회하고 또한 구제팀에서 회비를 모아놓고 이 모아놓은 돈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평택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재개발되어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 선행을 하나님이요 갚아 주신대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정죄하지 말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첫째로는 용서하고 두 번째로는 나누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너밖에 모르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아놓고 비판하고 살고 정죄하고 사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도 않고 왼수지고 있고 주지도 않고 너만 움켜쥐고 사니?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6장 3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6장 3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고 너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너도 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라고 하셨기에 주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도 줄 것이고 너도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너도 비판을 받고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주지 않으면 너도 나에게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멈추고 하라고 명령하신 용서하면서 나누는 자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